아멘. 기도의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였던 야곱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온갖 술수 또 갖은 착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마침내 큰 가족을 거느리고 큰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도무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형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이 여전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드려보는데 기도 후에도 도무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상하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자구책, 자기의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종들을 여러 팀으로 만들어서 각각에게 짐승떼를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입니다. 팀과 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내다 보면 만약에 앞에서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뒤에 따라가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 또 다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형에게 이 가축들을 바치는 겁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형님을 만나면 이 가축들을 동생이 드리는 거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꼭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오고 계십니다.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하다 보면 형이 이놈이 이제 좀 뉘우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종들과 가축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야복 개울을 건너갈 때 결국 야곱은 가족들만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맨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꾀를 부려보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때를 쓰는 겁니다. 확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 일은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속삭이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황홀한 사귐으로써 찬양하며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싸움하듯이 야곱처럼 싸움하듯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 다급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땐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기도하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흐느끼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내 기도가 1년 내내 항상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모습이 딱 한 가지뿐이라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늘을 찌르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침묵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비하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충실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정말 죽게 하실 겁니까? 정말 여기서 저는 끝나는 겁니까? 저 이렇게 끝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그냥 버리실 겁니까? 붙잡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이 트고 낮이 지나고 또다시 밤이 온다 하더라도 이놈은 절대 나를 놓지 않겠구나, 물러서지 않겠구나, 응답을 안 받으면 이놈 절대 물러서지 않겠구나, 그걸 아시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이렇게 때리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까 놓을 줄 알고 치셨는데 그래도 야곱은 안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곱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결심이 너무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다라고 붙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던 그 축복의 말씀,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에서 2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이름을 물으셨어요.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야곱은 대답합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앞에 가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발꿈치를 거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지가 1등을 하려고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야비한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다른 뜻도 있습니다. 싸우는 자, 속이는 자. 네, 하나같이 뜻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그 이름으로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그를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을 속이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운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게 새 이름을 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야곱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 야곱의 관심사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야곱의 관심사가 달라진 겁니다. 처음 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가오는 위험, 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그것밖에는, 그 문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 관심사가,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이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은혜 받고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죠.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냐? 반문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소유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거부하신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자신을 조종하거나 소유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너가 나의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어떻게 알려고 하느냐? 알려들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목전에 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또 번영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30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탄식 또는 경외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지명을 바꿉니다. 브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맨정신으로 본 것이죠. 브니엘. 하나님 만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야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제일 뒤에서 그것도 강도 못 건너고 그러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새벽에 그 자리를 뜨는데 해가 떠올랐다, 해가 떠올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야곱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이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이제 엉덩이뼈를 맞아가지고 절고 있지만 그런 절뚝거리며 걸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밤,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났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라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야곱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거 잘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것들은 당연히 우리 인생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형의 분노, 이제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누가 이겼습니까? 네, 야곱이 이긴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죠. 골반뼈 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야곱의 몸에 남은 흔적, 그것을 통해서 야, 너는 이제 내 거다. 너는 이제 내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나아가는 그 증표로서 그의 몸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요, 야곱도 이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잖아요.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야곱이.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멋진 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런 것 좋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도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그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패배하려는 씨름입니다. 패배하려는 씨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나를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경제적 어떤 실패들이나 또 예상 못한 가족과의 이별이라든지 전쟁, 재난 같은 것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문제들이 끝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꼭 저주일까요? 병이 저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작은 시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그분 안에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려는 노력입니다. 기도는 지는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 야곱은 브니엘 그 기도의 밤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지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 소설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자스키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도사는 금세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지쳐 있었답니다. 기진맥진해하고 있었습니다. 카잔자스키가 묻습니다. 수도사님,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웬걸요,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진작에 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카잔자스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길래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요. 카잔자스키가 놀라서 묻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새로운 운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 이름을 바꾸어서 은하수 예배라고, 이제 수요 은하수 예배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름까지 바꾸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지 않았나,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하수, 밤하늘 아름답게 수놓은 은하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빛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네, 당연히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됩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내게만 갇혀져 있고 그냥 내 앞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 그것 하나에 연연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우리 멈춰버리는 우리 신앙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지는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 단지 내 소원 하나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철저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는 싸움,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